가장 위대한 기적은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시고 그 행하는 그 일을, 기적을 행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숨기시고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방식. 우리에게 있어서 범사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 이제 죽음을 앞에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확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지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절체절명이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이렇게 좀 간청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외면하지 마시고 좀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거두니까 이렇게 생뚱맞게 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거절입니다. 거절도 아주 이러한 내용 있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너는 잃어버린 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이런 거절이 없죠. 그런데 이 여인 계속해서 애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은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참 어렵게 만드는, 이미 과정을 통해서 이제 3번씩이나 요청을 하는데 제자들도 천거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매우 긴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갔을까? 저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호를 하는데 저 정도면 좀 들어줄 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너는 개와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은 애원하고 긍휼히 여겨 달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그 인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난감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도무지 이 정도 되면 3번씩이나 강청을 하는데 세상에 캔슬도 이런 캔슬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이 소리를 들으니 차라리 그 앞에 안 나왔으면, 이런 소리를, 거친 소리,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것도 속상하고 어미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상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저나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무 데나 작아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익은 혹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값은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상대가 예수님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모르질 않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앞은 분명한데 그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문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방향과 응답과 비용을 고침받기로 원하고 또 문제가 해결받기로 원하고 뭐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오직 문제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라는 생각뿐이지 응답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응답만을 생각할 때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의 결과거든요. 이로 인해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녀를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소개된 대로 살아온 그 여인의 아주 치명적인 그 아픔과 또 공개할 필요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뭐 적나라하게 오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얘기를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여인이 대단히 어리석게 살아왔고 또 하나는 대단히 미련하게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본인만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온 이 팩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한 여인일까?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이 여인과 딸이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손꼽만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불쌍하고 어렵고 참 안 됐다는 얘기와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불쌍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소리를 할 때 이건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지금도 먹은 대로 먹은 소리 합니다. 밥을 배불리 먹은 사람은 배부른 소리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 입은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입지 못하면 은혜 입지 못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되는 말이 아니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쁘게 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자꾸만 나쁜 생각을 반복하고 또 생각하다가 급기야는 생각을 정리하고 옮기는 게 행동이에요. 나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만 해도 그래. 하루아침에 도둑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도둑질도 제대로 하려면 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의 것을 훔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음성이냐 양성이냐, 한마디로 이 원인과 치료는 무관하지 않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중병입니다. 본인만 몰라요. 딸이 아니에요. 딸이 병든 게 아닙니다. 이 여인만 모르고 살아온 이 중병, 아무도 진단해 주지도 못하고 진단하지도 못하는 이 여인의 중병을 지금 예수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자기 생각엔 딸의 병만 고치면 될 줄 알지만 천부당 만부당 예수님은 그녀입니다.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금 처방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 자식이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다, 부모가 대단히 심각하다. 오늘 잘 경청해 주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 몸이 안 아프다고 여유가 있는데 아마 이 여인과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이고,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시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단 과정을 겪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이 보고 있으면서 전혀 눈치도 못 챕니다. 알지도 못해. 만약에 제대로 알았으면 잘 케어했을 것입니다. 수발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뭘 한다고? 예수님 고쳐주라고. 예수님 바보예요? 고칠 줄 몰라서 그렇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다른 데로 보내시는 받을 완전 거절 아니겠습니까? 생뚱맞게는 이 병든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멀쩡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병들어 있으면서 제자들도 모르고 여인도 몰라. 병든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사니까 내 몸 안 아프니까 안 아픈 줄 아는데, 거기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3번씩이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진단과 치료법은 어때요? 4번째로 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것은 개와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내게 마땅하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나 너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표현을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성경에 그 다음에 답이 없다,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긴장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마땅치 않아. 너 개와 같은 여자야. 완전 정죄요. 완전 끝을 낸 거 아니겠어요? 대화가, 그 다음 이룰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좀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화하고 이 여인의 대화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거절해. 계속 캔슬해. 나중에 욕까지 하잖아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하는 것이지, 마땅치 않다는 예수님 표현은 많이 안 하십니다.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이 눈빛을 보고라도 하는 이야기처럼 이런 말합니다.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 표현을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수많은 사람 못 알아듣는데 잘 천천히 표현해 볼게요.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어느 틈엔가 이 개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개 주인이 돼? 이 개가 주인을 알아보네? 그러더니 뭐라고 해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만 알았더래요. 어느 틈엔가 예수님이 여인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된 주인 앞에서 개라고 하셨으니까 이 개를 부스러기라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아주 짧은 순간에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극히 짧은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란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개라도 제 주인의 상. 아무도 이렇게 말한 일이 없고요,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오직 병 낫기만, 오직 낫기만을. 절대 안 날 거리요, 절대 응답이 없을 거리요. 왜? 응답하시는 분께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깨끗하게 응답하는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가 믿음이 큰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마땅치 않다고 하셨는데 몇 초나 걸렸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계속 이 여인의 치명적인 증상과 이 병의 원인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가끔 설교를 해보면 되지 못한 사람 자꾸 눈 감아요. 특히 싫어서, 찔려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마땅치 않은 게 거꾸로, 예수님이 마땅치 않는 일도 모르고 자기가 마땅치 않은 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조금 전에 마땅치 않다고 너는 개와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일순간에 반전이 가능할까요? 아주 그냥 치명적인 비참하리만큼 너는 개와 같은 여자다, 마땅치 않다. 그러면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난 여인 아닙니까? 마지막 치부를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게 짠 거예요. 짤 때 얼마나 아파요. 마취도 하고 제정신이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 깨끗하게 수술대에서 의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면 온통 빠져있지, 응답하시는 분은 한 번도 주인이라고 불러본 일도 없고 주인으로 모신 일도 없고 도대체 그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고 응답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설교만, 아주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켜주고 나를 잘한다고 인정만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거 가지고는 여기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겠느냐. 왜?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런 표현을 할 때 네 믿음이 크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믿음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믿음이 일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믿지도 않고 살아온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분처럼 내 아내가 암에 걸려도 낫겠지,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앞에 고침받겠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딸이 병든 게 아니라 여자가 병든 겁니다.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병이 고침받는데 왜 딸이 나야 돼요? 다시, 어머니의 병이 고침받았는데 왜 딸이 나야 돼요? 그러면 딸의 병의 원인은 어머니지요? 우리가 부부도 그래요.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100% 부인의 숙제입니다. 부인이 암에 걸렸다, 100% 남편의 숙제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 저도 자녀를 뒀지만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명심하십시오. 모든 응답은 시작이에요.
눈을 뜬 것은 기적에 빠져서 대단하다고 보지 말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세계로 끊임없이 그 세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살아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그 믿음께서 살아계신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내 생애가 마감할지도 몰라, 내일 마감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냉큼 마지막 시간에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와, 그림책에서보다 실체를 보내. 이게 천국이에요. 명심하세요. 물질의 응답받고 건강의 응답받고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르르랄라 하고 이게 무슨 내가 잘해서 이런 복 받은 줄 고개오에 착각을 하고, 누구나 다 목사는 될 수 있지만 목사도 한 목사가 드문 이유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은 다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계신 믿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처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무슨 커요. 그런데 살아계신 그분이, 이 여인이 깨끗하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뤄가는 이 여인을 축사하신 거예요. 기록이 없어서 이 여인이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린 여기서 다 끝인 줄 압니다. 내 딸이 나았으니까. 아니요, 개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마땅치 않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지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게 아니지요. 크게 만들어 주셨죠.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도 혼란스러운 것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병든 것도 하고 내 딸에게서 병든 것도 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문제가 없다고 내 아내, 남편, 자식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이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한 이 사실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아까 두 가지라 그랬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어,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온 여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으면 딸이 그 지경이 돼도 조무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잘났다고 예수님 앞에 내 딸이 흉악의 귀신이라 불쌍히 여겨달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아, 병은 네가 들었지 딸이 든 게 아니다. 못 알아듣는, 그 말도 못 알아듣고 응답에만 관심 있지 도무지 응답하시는 분께 차라리 이렇게 물었어야죠. 예수님, 내 사랑하는 딸이 저 지경이 됐는데 도대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라도 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일찍 은이 끝났을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백부장은 내 하인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조금 주책스럽게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랬잖아요. 얼마나 주책스러운 액션인데 백부장이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해서 캔슬해서 다행이지. 예수님 늘 같은 게 아니에요. 상대와 상태 따라서 지금도 내가 고쳐주리라. 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지만 공로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답게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실 줄 알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 부하가 낫겠습니다. 오호, 네 믿은대로 되리라. 그 시로 하인이 고침받죠. 얼마나 멋있어. 우리 엉뚱한데 응답에, 결과에 몰입을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분은 아랑곳없는
우리의 모습에 그분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올린다고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으십시오. 4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멋있게 답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 개와 같은 놈이야, 개와 같은 여자야, 너 같은 거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낫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혹자는 그럴 줄 몰라요. 뭐 예수 믿는다고 병 다 낫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뭘로 보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 여인 보세요. 오직 주인을 인정하잖아요. 아세요? 우리에게 주인 누구예요? 기도의 제목만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여인이 이 병을 이렇게 고침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고 이렇게 고쳐줄 줄도 아무도 몰랐는데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자마자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여인이 한 소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한 소원이 펼쳐가는 그 인생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 큰 믿음만 놓치지 않고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에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큰 믿음의 여인의 소원으로 천국까지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